롯뎁 자손의 실패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했습니다. 요단 동편, 이미 정복이 끝난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 이렇게. 그리고 요단 서편 10개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하는데 10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이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의 완전한 그 승리의 장면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반면에 16장, 17장은 실패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실패냐? 16장, 17장 요셉 자손, 요셉 지파,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자손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복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17장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 그런데 그들은 땅 정복에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실패의 모습을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의 모델을, 실패자의 모습을 살피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날마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영적인 전투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세상과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라 명하실 때 다른 것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 전쟁을 준비해서 총칼을 준비하며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고, 요단강을 건너러 가면 건넜고, 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막 총칼 들고 무기 들고 싸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라. 그 말은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 싸움을 이미 누가 계획했고 누가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우리는 그래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여호수아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모습 그대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비전 세움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저는 이왕이면 다 승리의 모델이 되기를 원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살아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했다가 내일은 또 깔아앉았다가 아주 우리를 가지고 놀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걸려 넘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셨냐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홍해를 가르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거기서 또 한 번 좌절한 거죠. 또 원망이 쏟아져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는데 계속 다른 길로 가려고만 해.
편한 길로 가려고만 해. 근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고 하신 그 길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요셉 자손의 이 실패 모습을 통해서 한번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고 왜 넘어졌고 무엇이 원인이었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자손이 왜 실패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고 노역하는, 그러니까 종을 삼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니까 므낫세 자손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이 땅의 어둠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 반드시 꺾어야 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셉 자손이 실패했는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대신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자기의 이익만을 택하여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왕기상을 보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19명의 왕이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죽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고 무언가를 정복하게 하실 때는 그 상대의 적을 다 뭐하라고 항상 명령하시냐면 다 쓸어버리라고, 남김없이. 근데 오늘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복하여 완전히 깔끔하게 그것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아직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가나안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 다 처리하지 못한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항상 우리는 어떤 죄 앞에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늘 반복적으로 항상 그 타이밍, 그 죄의 대목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서, 어떤 사람은 풍요로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느끼기에 편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는 열심히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고 하지만 왜 시험 들어서 토라지고 삐지고 교회 떠나고 상처받는가?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다가 맨날 똑같은 밥만 준다고 불평해요.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뭔가 좋은 것을 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일 지나왔잖아요. 그 제가 감사를 설교하면서 뭐라고 첫 번째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감사를 차라리 뭐하라고? 먼저 선포해버리라고. 주실 때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이미 주실 것을 가지고 감사를 미리 선포해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도 먼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어요. 축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귀신 내쫓았다, 그 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원문 뜻은, 헬라어 원문 뜻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감사기도 하신 뒤에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선포해버리면 우리가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뭔가를 지시하고 권면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목사님은 또 오늘도 설교로 나를 때리는구나, 목사님은 또 나를 가지고 설교 가지고 이렇게 나를 묵사발을 만드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100% 시험 들고 토라지고 삐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 삐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선포하라 하니 선포하는 거예요. 혹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꺾이지 않는 그 죄악이 있다면, 아직도 꺾이지 않는 가나안의 잔뿌리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왜 요셉 자손들은 실패했는가? 힘들게 요단 건너와서 땅 정복하고 이제는 땅 분배하면서 주신 것들에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순종하고 감사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놔 버렸어. 죄의 뿌리들을 남겨놔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온전한 회개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오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작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때 온전히 통해 자복하고 꼭 막 눈물을 흘려 울고 뭐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이후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잔뿌리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요단 건너가자마자 정복해야 될 그 족속들 힘들게 정복해놓고서 남겨놔 버렸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말씀이었거든요. 죄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오늘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악의 잔뿌리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타이밍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들, 오늘 이 저녁에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요셉 자손이 실패했는가? 한 분깃만 주심이 어찌민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들의 요구는 지금 어떤 욕심에서 기반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2,7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약 32,50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 중에 므낫세 지파 약 2분의 1 정도, 26,000명 정도가 요단 그 동편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수 에브라임 지파 32,000명 정도가 므낫세 지파의 남은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해도 58,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유다 지파의 7만, 숫자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요셉 지파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76,500명, 단 지파의 64,000명 정도, 이사갈 지파 64,300명 정도. 참
조사하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심지어 스불론 지파는 6만 명 정도의, 비교해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인구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5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됐고,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인구 수에 비해 엄청 넓은 땅을 받았어요. 심지어 요단 동편, 그 요단 서편 중심부에 해당하는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주 양질의 옥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사실은 손색이 없게 하셨어요. 제가 조금 설명이 길긴 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뭐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순종했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욕걸로 삽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기적을 너무 원하니까 제가 기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최근에 병원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참 많은 병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진 사람,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를 탁 칭칭 갖고 링겔을 꼽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병원을 어떻게 갔는가? 멀쩡히 제가 차 운전해서 가고 그냥 멀쩡히 걸어갔어요. 멀쩡히 뭐 이렇게 진료 받고 검사하고 막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딱 듣고 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한 것이야. 왜 감사한 것이냐? 더 악화되지 않아서 감사. 다른 사람들보다 멀쩡히 병원 찾아갈 수 있어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모습을 찾으려면 다 감사해요. 만 가지가 감사해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따졌습니다. 왜? 제비 하나,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나에게 줍니까?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물질 세계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인데 나 이렇게 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왜 내 통장의 잔고는 늘 마이너스인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물질 세계로 하나님은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돈을 주시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으로 축복을 끝내버리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물질로만 제한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존재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물질 세계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놓고 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옳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 주신 땅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결단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최고의 작전 중에 작전이에요. 원망.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원망마귀, 섭섭마귀 들어왔다 막 이러잖아요. 누가 삐지고 토라지면 또 섭섭마귀가 역사하는구만, 역사하는구만,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섭섭마귀가 진짜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원망마귀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섭섭마귀가 진짜 있다면 섭섭마귀에게 나를 내어준 건 누가 내어준 거예요? 내가 내어준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에게 내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 마음조차 닫아버렸어야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넘어졌는지를 돌아보면 아마 오늘 설교 중에 한 가지 이상은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고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비전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내면의 모든 아픔과 어둠을 끊어내고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요셉 자손이 실패했는가?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7장 1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주셨을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큰 꿈을 꾸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군사로 탈바꿈시켜서 전쟁에 능한 자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싸움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복해야 할 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전혀 싸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나안 족속 남은 무리들을 뭐 했다고요? 남겨놔버린 거예요. 남겨놔버려.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하지 않고 다 쓸어버려라, 다 정복해라, 물리쳐라, 다 몰아내라 명령하셨는데 남겨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싸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보기에 철병거는 뭐예요? 가장 큰 장애였던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잘 가다가 뭘 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본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높게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지고 실패합니까? 인생에 어려움 만나고 인생에 안 좋은 일, 힘든 일 상황을 만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또 지혜롭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그 지혜도 누구에게 먼저 구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잖아요. 오늘 이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총칼 들고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서 그냥 정복하라는 명령만 있었어. 그러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장애물 바라본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승리하고 막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 난관들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자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골리앗만 바라봤다면 그 싸움 가능한 싸움입니까? 자기보다 2배 가까이 키가 큰 거인을 상대해야 되는데 가능한 싸움이냐고요. 다윗은 뭘 갖고 골리앗 앞에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장애물 보고 아픔 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믿고 그냥 간 거예요. 떠나라 하니 그냥 떠난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뭘 보고 자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움만 나면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술 취해 있고 맨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만 봤을까요? 아니면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봤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가만히 순종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삭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성경학자들의 추측컨대 역사 가운데 한 18살 전후로 봅니다. 몰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단에 눕히는데 몰랐겠냐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환경,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가능했던 일입니다. 철병거가 장애물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적인 문제들, 아픔들, 질병들, 또 물질적인 고난, 자녀의 문제, 장애물이죠. 근데 계속 그 장애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맨날 아파하고 신음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땅 바라보고 장애물 바라보고 철병거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갈렙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헤브론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들, 큰 거인 족속들이 있었는데 내가 갈 테니 그 땅 나에게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그 땅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황, 내 나이, 변해야 되는 환경, 어떤 변수들 보면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도요,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있잖아요.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교회를 좀 아름답게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내가 너 섬기게 해줄게, 너 봉사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몸이 로봇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막 쓸고 닦고 봉사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들여서 나오면 되잖아요. 나와서 쓸고 닦고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주방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봉사할 수 있는데도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는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해줄게. 섬기게 해줄게. 나와, 교회로 좀 제발. 안 나와요.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고. 오늘도 저희가 교회 이것저것 공사도 하고 준비하면서 날씨도 춥고 해서 전도를 쉬긴 했지만,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샬롬 축복 전도 모임이 있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 교회 가가지고. 그런데 날씨가 꽤 추웠어요. 어제도 바람이 불고. 목사님들하고 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이고 오늘 유난히 바람이 차고 이렇게 얘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추우니까 그냥 밥 먹고 끝냅시다가 아니라 추우니까 빨리 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 진행합시다. 추우니까 쉽시다가 아니라 추우니까 빨리 지금 나가서 하고 옵시다. 근데 웬걸요? 그날따라 주변에 교회에서 전도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전도하다가 아이고 어느 교회에서 나오세요? 여기 이제 교회를 순회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갔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나왔다고. 자기는 저 길 건너편에 교회에 있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또 많이 돌아다니시네. 막 전도를 해요. 어제는 제가 어떤 수녀분을 만났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녀분한테 이거를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줬어요. 그때 수녀분이 가다가 돌아왔어. 나는 왜 안 줘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거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있어서 저한테 그런 것 같은데, 자기는 왜 안 주니? 왜 안 주긴, 수녀니까 안 줬지 제가. 근데 달라고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어제는 또 무슨 화성시 노점상 연합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농성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음악을 크게 들으면 한쪽에서는 귀가 떨어져가 나가는데, 전도를 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들은 제가 그들과 같은 무리인 줄 알고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놔서 그분 가까이 귀다 대고 저기 교회에서 나왔고요. 맞아. 이렇게.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춥고 막 떠들어 확성기로 떠들어대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독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그걸 줬더니 새벽 예배 드려도 되냐, 나오시라고. 새벽 예배 당연히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동문 목사님에게 새벽 예배 나오신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앞에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의지를 드려라. 의지를 드려야. 철병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저것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에 똑같은 그 타이밍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인간의, 사람의 원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뜻은 위를 쳐다보다, 하늘을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땅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바라보지 말고, 큰 장애물 보면 깝깝하죠. 근데 그 장애물 뒤에, 장애물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 슬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늘도 그 안에 갇혀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보다 높이 계시다는 사실. 오늘도 요셉 자손들이 실패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못 보고 장애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겠다고 했는데 장애물만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족속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가나안의 뿌리들을 남겨둬 버린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 버린 겁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당히 여기까지면 됐다 의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땅의 소명들을 오늘도 이 밤에 깨끗하게 내가 씻어버려야 할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내 의지를 들여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